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원래 제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강의했죠. 근데 최근 2주 동안 사도행전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2주 동안 걸쳐서 전한 그 말씀의 가장 핵심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도 베드로, 바나바, 이 세 사람을 언급했는데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냐면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사람이 내가 준 이 사명 때문에 모진 고통과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통해 너희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를 통해 각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세 사람은 그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알려주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성공했네, 잘 사네, 잘 산다는 말이 틀린데 하여튼 부자가 됐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요. 뭐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고 수가 많아질 수 있고 재정이 풍부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누가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칭찬과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돈이 많아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뭘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자기 감정만 드러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한 전인격적 변화의 열매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유용성,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실 실질적인 예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겠죠, 이거는.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너무 쉽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만 나타납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로 충만한 도가니에 그 가운데 있어도 시험에 들고 얼마든지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요.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무엇을 유혹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을 돌려서 자꾸만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 또는 상황, 어떤 문제, 자기 감정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된 얘기를 들어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감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참 표현을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된다고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빠졌어요. 말씀은 빠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감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테두리 안에, 뭔가 교회의 테두리 안에 뭔가 믿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은 돼 있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형태는 분명히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알맹이는 뭐가 없어요? 썩어져가는 그 시체의 물로는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어디라고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욱 창성하여 성공할 수 있고 여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 나는 비참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인내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곤고한 가운데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온통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로 가득해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고향 땅을 나와서 부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그 각각의 그 목자들이 초목지를 놓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권한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끌었던 리더자고 아브라함이 롯보다 연장자 아닙니까? 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보잖아요. 훨씬 더 풍성한 땅을 자기가 얻고 더 부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죠? 이건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아브라함,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중심의 산 롯.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내어드린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자주 제가 예를 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승리에 들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그 함성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가? 저 건너편에 싸움을 대기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지진이 난 것처럼 큰 진동과 울림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결판이 납니까? 블레셋의 대승리가 거둬집니다.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당당히 얻어서 블레셋이 승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법궤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법궤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7개의 블레셋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 도시도 아니고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고 법궤를 짊어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블레셋 가운데 승리하겠다는 그 믿음의 함성과 엄청난 그 믿음의 열정을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법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다곤의 목을 잘라버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거기서는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뭐가 없었어요? 법궤는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과 상황이 언제나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하지요. 사무엘서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 왕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모두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는데 사울 왕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살지고 가장 좋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살려서 돌아오잖아요. 사무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또 핑계하죠. 왜 그랬어?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연결돼요. 제머스 목사님의 계속된 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래요.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래요. 좀 과격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가 된다고요. 치는 막대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된다고요. 그게 바른 길을,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상식을 기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성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또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유용성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빠진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유용성을 쫓아가는 선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질문해요. 진정으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봉사와 하나님께 드린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맞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귀중히 여겨져요? 봉사하는 일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일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이렇게 칭송해주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봉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죠? 근데 자기 안 알아주면 시험에 빠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어떤 분을,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나왔는데 파라솔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을 그때 그 교회는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주보에 올렸거든요. 근데 권사님의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둘이 싸움이 대판 붙었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이 두 사람의 이 감정선이, 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둘에게. 이 둘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보에 지금 올렸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싸웠거든요.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나예요, 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 게 뭐가 중요한데?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가나다 순으로 정확하게 그 직분과 어떤 서열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틀려버리면 몇 천장이 되는 그 주보용지를 그냥 다 폐지로 버려버려요. 그 장로가 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제 마음은 지가 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자기의 이름이 누구보다도 더 뒤로 왔다고 수천 장에 이르는 그 주보용지를 버려야 합니까? 사무실에서 노발대발하듯. 저는 봤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와갖고 노발대말하면서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깨면서 니들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천 장의 주보용지를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거라고요. 이게 유용성을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서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붙잡아 매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아 매는 거라고요. 자기를 쳐 복종시키라도 필요하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눈알을 뽑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샘버스 목사님이 말해요.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충성봉사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용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가, 이것이 아닌 내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